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 감격 가운데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집 밖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설교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이라니 율법을 받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가 마지막 때에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셨다. 그것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죽일 때에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손에 꼽을 만큼 몇 명 안 되었을 거예요. 지금 수천 명의 인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가운데 몇 명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중에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자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십 명밖에 안 될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넉넉 잡아서 한 5천 명 모였다고 칩시다. 그 정도 못 모였을 거거든요. 2, 3천 명 됐을까요? 근데 약간 한 5천 명 모였다고 쳐보자고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큰 명절 6월절이라든가 그런 행사 때 몇 명이 모였느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70만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과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산하는 근거도 명확히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한 그 양이 몇 마리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양 한 마리를 한 10명씩 먹는데 그 양이 희생되는 숫자의 열을 곱하면 한 270만 정도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추산을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과장이 아니냐 싶고 적어도 근데 100만 명은 넘었을 거란 말입니다.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한 도시에 밀집하게 있는 상태인데 100만 명 중에 한 5천 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0.05%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앞에 한 5천 명 모였다고 칠 때에도 숫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 많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체포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 또 십자가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 다 합쳐도
손에 꼽을 만큼 그 수가 적은 겁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 마음 아파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자기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죽였구나 라면서 마음 아파하는 겁니까? 이들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자신들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 임재의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큰 당혹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사야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가 봐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이렇게 탄식을 하였던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나에게 뭐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건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임재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망각하고 범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했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임재 의식이 묻어져 있는 그의 마음을 책망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고 애통하는 것을 가리켜서 상한 심령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도대체 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식에 사로잡힌 자만이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임재의식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을 신음하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리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신이 죄의 눈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크게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너무나 둔감하여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서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를 못하고서 우리 안에서 죄를 방치한 채로 내 영혼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그리했듯이 하나님 임재의식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라면 누구나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원하지 않는 성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소원이 또 워낙에 간절하기 때문에 또 어떤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갈망을, 그래서 우리가 또 모바일 기기가 워낙 발달돼가지고 또 인터넷 기술도 발달해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망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갈망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소위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이들의 동영상을 봄으로써 해결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는 이들 중에 정말 많은 경우가 신사도 운동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의 동영상 한두 편만 보고서 신사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물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의 행적이 알려져 있고 또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가 신사도 운동가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활동을 했는가 요거를 살펴보면 또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행적이 남아있지 그걸 남기지 않은, 일부러 남기지 않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행적을 찾기 힘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의 올린 동영상 보고서만 그가 신사도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는요, 어려워요. 제대로 판단하려면 대단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영상 보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이것은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회개했다라는 게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제 물세례 받은 것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물세례의 그 영적인 의미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영접하고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속된 그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다른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미 이것을 허락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분은 그거 내가 다 알아요. 이미 수차례 그런 설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십수년간 기도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 그런 영상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진리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한테는 적용 안 된다라는 생각 교만이에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 성도는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이유가 자신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 믿음을 품은 채로 담대하게 구하여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5,000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특징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은 바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는 것으로 어떤 변화가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과 사도들의
가르치는 그 모습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둘째로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교회에서 나 홀로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낯설 거예요. 그럴 때에 기존의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성도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마음을 열고 정답게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더불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초대교회에서는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특히나 성도의 모임에서 교회에서 떡을 뗐다는 건 이것은 성찬의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했던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한 거니까 예배가 수시로 있었거든요. 주일에는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주중에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예배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찬을 한 것이니까 대단히 여러 차례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매월 첫째 주의 주일 예배에 성찬 예식을 하고 있지요. 자, 넷째로 초대교회에서는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다른 시대의 교회들과 초대교회가 구별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성령님께서 예전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능력을 크게 나타내시다가 오늘날에는 능력을 적게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하신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건 뭡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기도에 전념하였는데 그 이후의 시대에는 특히나 오늘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 오늘날에는 기도 외에 마음 뺏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고 집중하지를 않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의 훌륭한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만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먼저 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부흥과 또 기사와 표적들을 목격하면서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에 압도가 되어서 두려워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중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함을 받고서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마다 자신들이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이런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간에는 유대감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들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늘 함께 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늘 그 함께 있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항상 함께 모여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성도들도 각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가정을 버리고서 생업을 버리고서 우리 단체 생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과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여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저 사람들 늘 함께 있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늘상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걸 그만큼 즐거워했다,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한다고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 사랑이 가득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 할 때에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삐 살면서도 항상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에서 받는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했습니다. 자기 것을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줬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재산을 공유한다 해서 공산이에요. 모든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다 공공의 소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에 물건을 이렇게 통용을 한 것이었지만, 공산주의는 뭡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그죠? 껍데기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천국에서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 할 수 있거든요.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반영하면서 살 수는 없지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대략 유추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천국의 이상적인 모습을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걸 강제적으로 하면은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흉내를 내는 것이고, 그 알맹이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산주의, 그러니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런 것을 이 땅에 실현하자 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세상에 접목을 시키려고 한 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파헤쳐 보면은,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유물론은 사람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물질, 그죠? 사람은 물질만 충족되면 만족하는 단순한 존재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작용을 완전히 배제를 한 채로 사람은 물질만으로 만족하는 존재야. 왜냐? 사람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 기쁨,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그런 감정 자체가 어떤 영혼의 작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체내에서 호르몬의 분비에 의한 화학작용에 불과하다. 어떠한 화학작용을 사람들은 기분 좋아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다 물질로 설명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론에서 비롯된 공산주의는요, 종교를 부정하고 핍박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 종교에 대해서는 때로는 또한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일면 용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엄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요,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악랄하게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게 마귀의 사상, 유물론에서 비롯된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손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의 체제와 또 그들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정치 지도자들, 이들은 마귀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북한 주민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북한 체제와 그 지도자들은 우리는 반드시 엄히 경계하고 배척해야만 하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는 그들과는, 북한 체제와는, 북한의 그 지도자들, 그 공산당, 그들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북한의 체제와 정치 지도자를 옹호하고 그들의 사상을 대변하고 그들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소위 목사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마귀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런 북한 체제를, 그들의 사상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번듯한 교회 건물이 없었을 겁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이외에는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에 참석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그 예배에 서로 참석해서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그 예배당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서로를 안부를 확인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을 했고 또 성도들은 각자의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해서 성도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찬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성전에서만 드린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집에서까지 예배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자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원하였고 기꺼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성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구역 예배의 모습인 것이고요. 또한 목회자의 신방 예배도 이런 모습의 일환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기꺼이 달려갈 테니까는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보인 행동을 모습을 통하여서 신령한 깨달음 얻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고 마귀의 사상을 배격하며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랑이 많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뒤덮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의 모든 곤고함을 다 제하시고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 영적인 문제가 심적인 문제가 다 해소가 됩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는 그 부위가 고침을 받습니다. 정상이 될지어다. 몸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암세포까지도 사라져라. 염증과 종양과 결석이 다 사라질 것이고 혹간부러기도가 없어질 것이고 통증이 제거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명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장육부가 정하여졌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관절 골수가 깨끗하여집니다. 몸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질병을 야기했던 세력들이 사하여졌고 이제는 온전하여집니다. 육신이 쉼을 얻게 될지어다. 평안케 되어라. 독수리가 나를 치물 같은 샘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나아갈 걸음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안정된 직장을 주시옵고 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바 그 앞에 닫혀졌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의 복이 또한 진학의 복이 있을 것이고 만남의 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물질의 연약함이 다 해소가 될 것이고 장막매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선한 섭리로 말미암아 온갖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해주셨고 가정에는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좀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정성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지금 드린 정성된 심령 위에 지금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칠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